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이게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어느 왕 때에 복음을 전했다. 이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 있었던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역사성을 가진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 시기를 말할 때는 항상 이것이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렀을 때 실제 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언제인가를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른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실제 하는 인물이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예수님은 일반 역사가들도 존재했던 인물이고 성인의 한 명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실존하는가 안 하는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 실제로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왕들이 통치하고 이러한 시대의 어떤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인데 그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장면으로 담아보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던 장소와 또 이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를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게 되는가?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한마디로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듣지 않아도 살아갈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때 그곳에는 말씀이 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사건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실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닌가, 그건 두 번째고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빈들에서 시작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빈들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마음이 빈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등장하는 이 모습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빈들에 임한 말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가, 이것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막 감동적으로 밀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빈들과 같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위치, 세례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만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외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역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실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길을 친히 준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그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 20일, 정말 시간이 이렇게 달려가는 걸 보면 참 빠르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세례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회개로 인하여서 돌이켜질 때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내 인생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회개의 심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좀 선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단순히 회개는 교회에 나와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겠어요? 내가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교회당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실제 삶으로 돌이켜지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이곳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 흘린 그것이 삶에서 열매로 하나하나 맺혀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회개거든요. 그 회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걸음이,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어떤 깨어있는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1절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과 또 제사장들이 등장하는 그것은 역사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낮아져 있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당시에도 회개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거칠음과 악함과 높아짐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경험 또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